오늘은 영혼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거기에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아니었다면 이 죽을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비참함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고백일까요? 변화된 후의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후의 고백입니다. 거듭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의 소욕과 또 하나님을 따르려는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싸움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죄악에 덫에 걸리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위대한 사도도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확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영혼도 많이 구원했으니 이제 나는 괜찮겠지. 은사와 능력도 충만하니 되었어. 이렇게 바울이 한 번도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구절구절마다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잡았습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구원을 확정짓습니까? 아닙니다. 달려가노라. 여전히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날마다 죽이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을 확신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나 없을 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서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한 가지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줘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사형리를 따라하고 또 새가족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새신자 교육 등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 따라했다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정해버리는 경우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영접 기도했지, 기독교로 개종했지, 교회 등록했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자기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면서도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의 법과 싸워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구원은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 이 깨달음을 받아야,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로 가는 관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서 외쳐서 설교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탄식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믿음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 구원은 정죄받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비참한 나를 발견했어요. 이런 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과 정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없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씻고 또 죽었다 깨어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 정죄받지 않으면 어디서 얻어지느냐?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구약의 속죄의 양을 대신 잡아 피를 뿌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화목제물의 효력을 받는데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롭다고 해주시고 전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 지나쳐 주시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뭡니까? 영접.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 하나님을요? 영접. 그래서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정죄하지 않으심이라.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 적용의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귀화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어도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법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법으로 적용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법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죄 지은 것을 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법이냐? 율법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법 적용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죠. 어기면요,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 율법 적용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은 뭐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은 법 적용을 다르게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법은 뭐냐? 성령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법이 뭐냐? 자, 우리 9절 읽어봅시다. 8장 9절 말씀 11절까지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인데, 9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육은 죽은 거예요. 육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육으로 받습니까? 영이 받습니까?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몸은 죽을 것이지만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성령을 모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에 바로 직결되는 원리입니다. 자, 8장 16절 읽어봅시다.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지막 심판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왔던 삶을 다 끄집어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켠에서는 법 적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성령의 법인데, 성령의 법이 바로 16절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증언하신다. 심판대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해서 이럴 필요가 없다.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면 어떻게 된다? 통과. 천국으로 통과. 하이패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이패스인 거예요. 16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 성령님이 구원의 필수 조건 맞습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 맞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삽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여기까지만 듣고
많은 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으니 죄에서 이제 해방된 것 아닌가.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영접하기 전의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보혈의 빚을 지고 구원받게 된 우리들이 이런 뜻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슨 영입니까? 성령.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은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고. 육체는요? 성령을 거스른다. 내가 예수 믿으니 마음껏 살아도 되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우리가 5장 16절부터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죄악을 따르다가 성령을 자꾸 거슬르고 성령이 소멸된다 안 된다. 어떤 교단의 교리는 한번 들어온 성령은 절대 안 떠난다 그러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받지 않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올바로 모시고 끝까지 심판대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라? 거슬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이 죄악은 서로 거슬러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삽시다. 성령으로 죄의 유혹을 거스르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은 결단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서 또 지잖아요. 결단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분은 작심삼초입니다. 결단만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죄와 싸움도 내 의지만으로 할 것이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보셔요. 충만하면 죄악이 즐겁지가 않고 죄가 자꾸 거슬려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가까이 하면 됩니까? 성령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성령을 더 가까이. 성령을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성령님과 대화합시다.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날마다 나와 함께, 매 순간 나와 함께. 램프의 요정처럼 저기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날마다 나와 함께, 매 순간 나와 함께. 걸어 다닐 때, 일할 때, 묵상할 때, 산보를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늘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면 죄악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죄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시죠? 성령님 역사하시죠? 더 가까이. 그래서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죄악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싫어진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확정짓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믿음도 진행 중입니다. 믿음은 영접 기도하는 순간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도장 찍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한 걸음 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육체의 죄성을 거스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걸음에 승리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가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고 영원 구원 영생 천국을 상속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